말씀 봅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역대기 하에서 봅니다. 34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704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기하 34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요즘 각 분야마다 개혁하자 그래요. 개혁합시다. 정치도 개혁하고 경제도 개혁하고 종교도 개혁하자 그래요.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가 1517년입니다. 내년이면 2017년인데 꼭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의 해예요. 근데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시점에 개혁합시다 해서 개혁이 되는 게 아니고 항상 개혁해야 합니다. 날마다 개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한문으로 고칠게, 고친다. 혁자는 가중혁자입니다. 근데 이 혁이라고는 가죽이 죽어야 가죽이 나오거든요. 뱀이 죽어야 뱀 가죽이 나오고, 소가 죽어야 소가죽이 나오고, 호랑이가 죽어야 호랑이 가죽이 나옵니다. 뭔가 죽지 아니하고서 가죽이 안 나오는.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죽어야 된다. 죽어야 고쳐지는 거예요. 누가 죽는 겁니까? 내가 죽는 거지요.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뭔가 죽지 아니하고서 고쳐지지 아니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즘에 뭐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만 새누리당 개혁을 해야 되겠는데 개혁이 안 되니까 외부 세력을 끌어다가 비대위원장을 앉혀놓고 개혁한다고 개혁한 겁니다. 더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개혁이 스스로 자정 능력이 안 되니까, 스스로 고치질 못하니까 외부 세력 김종인 씨를 데려다가 나름대로 개혁한다고 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당사자가 내가 알아서 내가 스스로 개혁한다.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남이 나를 죽여줘야 돼. 어제 신문에 봤더니 어느 서울대학교 교수 한 분이 4천여 명 데이터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회사 내에서도 아주 성격이 못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가 있으면 회사가 운영하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그러면 그 성격 못된 사람 버리장머리를 고쳐야 되는데 누가 고칩니까? 주위에서 뭐라고 하면은 감정 상하고 위에 있는 상관이 데려다가 호통치면 그때뿐이지 회사 분위기만 나쁘고. 근데 이 사람 성격 고치기 어렵습니다. 안 고쳐져요.
그러나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으로 하고 녹이면 고쳐져요.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쳐져요. 순식간에 성격도 변합니다. 그래서 그 서울대 교수가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성격 못된 것을 고치느냐, 외부 세력에다가 맡기라는 거예요. 외부 세력에다. 다른 사람의 말은 들을 까입니까? 감정이 없으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그분이 그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경제학 교수인데 미국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자정능력 없어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뭐 종교개혁 하자 그러는데 개혁 안 됩니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진 거 많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냥 입만 가지고 개혁하자는 거예요. 개혁하는 당사자는 자기를 죽여야 돼요.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내려놔야 합니다. 내려놔야 돼요. 한 2, 3년 전에 한국교회의 원로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들 종아리를 걷어올리고 자기 스스로 휘초리를 들어서 자기가 자기를 때렸어요. 자기부터 회개한다고 쇼하는 겁니다. 내놔야 돼요. 단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이라도 내놓고 나 회개합니다 해야지. 뭐 자기 종아리 올려놓고 자기 휘초리 때리는 거 뭐 어려워요. 적당히 때리면 되지. 남이 때려줘야 돼요. 그래야 개혁이 됩니다. 역사가 그래요. 역사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자기 스스로 개혁하는 거 봤습니까? 역사적으로. 외부 세력이 개입을 해야 돼요. 우리 민주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독재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민주화가 됐나요?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개혁한 거예요.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종교개혁을 어떻게 했는가 했거든요. 어떻게 했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혁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금석이 있어야 된다고는 말해요. 그래서 러시아의 종교개혁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스스로 개혁을 해야 되겠는데 나부터 먼저 죽이는 작업을 해야 되겠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깊이 상고해서 그야말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건강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복된 성일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이와 같이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벌레만 또 못합니다. 마땅히 죄인이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선택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가마감독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음으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싸우니 오늘도 말씀을 들음으로 막혔던 것들이 다 뚫어지는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인사하십니다. 네, 앞에 있는 분, 옆에 있는 분, 뒤에 계신 분,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유대왕입니다. 16대 왕이에요. 그래서 몇 살에 왕위에 올랐는 왕이 8살에 올랐어요. 왕족 계통을 이어받아서 왕위를 받으니까 8살에 즉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주위에 참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함께 의논하고 같이 지도를 받으면서 나름대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을 하려면 지도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개혁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지도자의 의지 문제예요. 의지 문제입니다. 그래도 16대 왕이니까 많은 그 역사적인 전통을 알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민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선택된 민족이야. 어떻게 하여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통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나이가 20살이 됐습니다. 칙령을 내렸어요. 20살에. 하나님 나라에 선택된 민족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숭배하고 여러 가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고 또 산당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또 신당이라고 합니다만 높은 산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산에 오르면서 내리면서 거기서 엎드려 절하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칙령을 내린 거예요. 유대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 다 때려부셔라. 다 때려부셔라. 뭐 아세라 시인이 말뚝 시인이니 무슨 바알 시인이니 뭐 산 꼭대기에 있는 거나 집에다가 설치해 놓은 모든 것들을 다 부셔라. 가루로 빠서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그 조상들에게 부려라. 그 정도로 종교개혁을 단행을 한 겁니다. 그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고 그건 뭐 왕 명령 하나 내린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뭐 때려 부실 수 있지. 아닙니다. 왜? 그거 가지고 백성들이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주장하면서 산당이나 신당을 가루로 만들어서 빠고 두드려부시라는 얘기는 백성들의 경제를 살게 어렵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 개혁이 쉬운 게 아니죠. 백성들의 밥줄을 끊어놓는 일인데. 그래도 요시야 왕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0살밖에 되지 아니한 왕이 그런 단행을 한 겁니다. 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개혁은 중요한 겁니다. 개혁을 왜 못할까요?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또 하나는 개혁하면 뺏길까 봐서. 요즘으로 말하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개혁을 하면은 잘못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뀐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두드려 부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당장 나에게 손해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못하기도 하고 안 하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오늘 우리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돼서 많죠. 구체적으로. 그런데 그걸 못해. 왜? 지도자가 손해보니까.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놔야 되니까. 그런 게 못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역대기하 34장 1절에서 7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머리에 두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1절에 보시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3절에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앉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살의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며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셀의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대단하지요. 대단한 겁니다. 20살밖에 안 되는. 개혁은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개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두드려 부시는 거예요. 다 두드려 부시는 거예요. 그러면 개혁하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느냐? 자기부터 죽여야 됩니다. 근데 자기부터 죽이는 일이 어려우니 가족을 만들어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개혁은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두에 외부 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머리 자기 목 깎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자기 병 고칠 수 있습니까? 의사에게 가야죠. 그래서 의사는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해야. 제가 축농증 걸렸을 때 수술을 해야 되겠는데, 뭐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저 광명사 거리에 이비인후과가 있길래 갔어요. 병원이 좀 크더라고요. 아니, 환자가 오면 안으로 빨리 모셔야 되지 않겠어요? 마침 병원 복도에 의사가 있더라고요. 왜 오셨습니까? 그래서 예, 축농증 수술 좀 하러 왔습니다. 아니, 환자는요 진지한 거예요. 시술하고 수술하고 다르거든요. 이건 수술이요. 마취해야 되는 거예요. 진지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의사는 하는 말이, 예, 그거 한쪽 콧구멍에 15만 원씩, 두쪽 콧구멍이면 30만 원이에요. 아이고 주여, 이거 어찌할꼬. 그런 의사도 있더라고요. 그런 의사도 있더라고요. 아니, 지 콧구멍은 지가 얘기할 때 지 콧구멍이지. 환자가 어떻게 콧구멍입니까? 돈에 환장한 겁니까? 한쪽 콧구멍이 15만 원. 그것도 잊어버리지도 않아. 양쪽 콧구멍이 30만 원. 우선 불러다가 들어보고, 코 내시경이 있으니까 한번 들여다보고, 그래서 잘 설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선체로. 환자도 서 있는데. 그러니까 개혁이 안 되죠. 수술을 못 하죠. 어떻게 수술합니까? 그 의사한테 어떻게 맡겨요? 그러니까 개혁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수술하는 것인데, 수술은 단행을 과감하게 뭐 가지고요? 원칙에 의해서. 무대포로 하는 게 아니고 원리 원칙에 의해서. 헌법에 보면은 분명히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한 명의 독재가 언론을 탄압하고 폭식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자기 마음대로 헌법을 주물럭주물럭. 그러니까 국민들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민주화를 위해서. 국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주인이야. 그게 원리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6.29 선언이 나온 거 아닙니까? 자, 또 본문의 말씀 또 옵니다. 역대기하고 뒤에 보시면 34장 14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무리가 여호와 이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 이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17절도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성전 수리에 들어갔어요. 이때 당시는 제사는 성전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에. 그러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요즘에는 서적들이 발달이 돼서 뭐 100년이든 200년이든 보존이 가능하지만은 이때 당시는 율법책이 뭐 있겠어요. 파피러스 정도지요. 그것도 오래가면 낡아지고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근데
그걸 발견한 거예요. hilki야가 제사장이고 사반은 그때 당시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가져다 줘요? 왕에게 가져다 준 겁니다. 그런데 성전수리에다가 율법책만 발견한 것이 아니라 돈도 발견했어요. 근데 그것을 성전 수리하는데 수고한 일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요시야 왕이 20살밖에 안 됐는데 참 마음이 곱지요. 개혁할 자격이 있죠. 율법책에 의해서 개혁해! 그리고 돈은 요시야 왕이 다 가졌으면 개혁할 자격이 없습니다. 돈 먹고 무슨 개혁합니까? 근데 성전에서 발견한 돈은 내 것이 아니야. 성전 수리하는데 수고한 일꾼들에게 다 나눠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개혁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18절에 보시면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 이르되 제사장 hilki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ki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때 나이가 26살입니다. 20세 때부터 종교개혁을 하다가 26살에 와서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요시야 왕이 읽어보니까 가슴이 울컥한 거예요. 울컥한 겁니다. 그 안에는 전성대로 내려오는 조상 대대로의 그 나 이외에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율법책을 찾아서 발견해가지고 읽어보니까 이게 맞거든요. 율법책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십계명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엎드려 절하지 말라.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준수하라. 다섯 번째, 부모에게 효도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가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이웃에 있는 것들을 탐내지 말라. 요시야가 감격한 겁니다. 맞아, 이거야. 내가 잘했도다. 그러니까 울은 거예요. 이게 이런 거구나.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하신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도다. 우상숭배에 있도다. 얼마나 감격했어요. 이게 감격의 눈물을 흘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요시야가 종교개혁한 것에 대해서 오늘 나하고의 관계는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을 역사적인 이야기로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면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일종의 역사의 이야기야. 세종대왕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을지문득 장군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를 시켜야 돼요. 왜 그럴까요? 구약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요. 또 하나는 구속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오늘 믿음 생활하고 있는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 말씀에 내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전은 어디 있을까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하면서 율법책에 발견되어 있는 그 이전에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성전을 수리했는데 구원받고 은혜 받을 만한 이 성령 시대의 성전은 어디 있는가? 그러면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도 성전 수리를 해야 되겠는데 성전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잘 알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은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이 시대에 나의 마음보부터 고치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갔는데 그놈의 성격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예서 잘못 믿은 겁니다. 잘못 믿은 거예요. 헛다리 잡은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나부터 고치는 겁니다. 나부터 고치고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이야기할 때 효력이 있고 영향력 있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계약하라고 합니까? 내가 성전인데 나부터 수리 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남을 향해서 개혁하라고 합니까? 요시야 왕은 개혁을 스스로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리스도의 편지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와서 받은 그 계명은 돌판에 새겨진 계명이지만은 이제는 너희들 마음판에 새겨진 신비라 그랬어요. 마음 심자 비석비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전이 내 심령이라고 할 때 내 구조를 내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삼분법 구조라고 그래요. 하나는 영으로 돼 있고 하나는 혼으로 돼 있고 하나는 육시대로 돼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잘 알아야 돼. 그럼 영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영은 둘 중에 하나예요. 희색지대가 없어요. 삼지대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 부활의 영, 진리의 영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불신자들의 영은 무슨 영일까요? 기분 나쁠진 모르지만은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지요. 왜? 마귀는 거짓의 아비거든요. 그러니까 애비가 가는 곳에 자식이 따라갑니다.
지옥은 마귀가 가니 마귀가 거짓의 압인데 마귀의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불신자들은 마귀가 가는 곳에 지옥에 가니까 앱이 가는 곳에 불신자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지옥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 생명의 법의 영, 진리의 영, 부활의 영,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영은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계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신 곳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계신 곳이 아들이 따라가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천국에 계시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서 중생이다 그래요. 거듭난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과 같이 교회 나오셔서 신앙생활 하시고 그런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 듣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영이 변화된 거예요. 이미 중생하신 겁니다. 그 영은 여러분들은 이미 수리하신 거예요. 그것 자체가 개혁하신 겁니다. 아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말씀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더워서 그러신지 그냥 눈만 꺼벅꺼벅하고 그러시죠. 따라해보세요. 내 영은 개혁됐다. 이게 전도하는 게 뭡니까? 마귀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믿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개혁 안 되는 사람 안 돼. 그게 전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충청도 아닙니까? 나도 충청도지만 전도하러 가면은 아유 뭘 자꾸 오신대요. 다음 주에 갈게요. 오긴 뭘 와요. 또 가서 전도하면 아유 깜박 잊었네요. 다음 주에는 꼭 갈게요. 오긴 뭘 와요. 날마다 오는 게 날마다 속지. 이 전도가 제일 잘 되는 데가 경산도 아닙니까? 거기는 가면 가고 안 가면 때려자 차빠. 에이 다음 주에 가끔죠. 와요 그 사람들은 정말. 제일 전도가 어려운 게 충청도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이상의 큰 축복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혼이 뭡니까? 세 가지를 줬습니다. 아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제 감정 조절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뭡니까? 희로애락이에요. 기쁠 때는 기쁘고, 또 울 때는 울고, 또 화날 때는 화나고, 그걸 잘 조절해야 되거든요. 그거 안 되는 사람이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까지만. 딱 스톱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는 장소에 가서는 울고, 웃는 장소에 가서 웃고,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하고,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하고, 그 조절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화난다고, 그거 하나 조절 못 해가지고, 사람 때리고, 무슨 말도 못 해. 다 신경들이 건들, 요즘은 이제 날 더워서 더 하지. 그냥 가만히 다니세요, 그냥. 참견하지 마시고, 그냥 주는 밥이나 잡수시고, 괜히 이것저것 참견하시다가, 그런 시대, 감정 조절이 안 돼. 예수 믿는 분들은 감정 조절 잘해야 합니다. 거기까지. 여기까지야. 그래야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입니다. 누구는 화낼 줄 몰라서 못 내나요? 남에게 화 실컷 낼 꺼내고, 그래서
의뢰하는 얘기겠죠. 나 뒤끝 없어. 뭘 뒤끝이 없어요. 화내야 되는데 화내지 않고 참는 것도 성숙한 거예요. 화내고 싶은 거 다 화내고 신경질로 그렇게 다 신경질 내면 그게 야만인이지. 그게 야만인 아닙니까? 그게 무슨 남자입니까? 야만인이지. 참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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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따라해보세요. 참자. 참으세요. 거기까지. 거기까지. 또 하나는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무슨 가전제품에서 그런 선전하죠. 순간의 선택이 영원 간다. 선택 잘해야 합니다. 선택을 잘해야.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어떻게 선택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갈팡질팡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입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오리까? 이래야 됩니까? 저리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혼을 가지고 있는데 아는 것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아는 것 중에 최고의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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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써 알자.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망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 겁니다. 몰라서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러나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은 배울 만큼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당시 그 바리새파의 양대 학파 중에 힐랄 학파의 손자입니다. 가멜리엘이라고 하는 그 율법학자 밑에서 수제자 노릇했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내가 세상의 모든 아는 지식은 다 배설물로 내가 여기겠노라. 배설물이 뭡니까? 똥과 오줌으로 내가 알겠노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이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겠노라. 지식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정 조절 잘하시고 선택 잘하십시오. 그러면 내 육신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성전 수리하는 가운데 내가 심령이 성전인 줄 알고 하나씩 하나씩 잘 채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여러분이 성전이니까요. 성전이니까. 그렇잖아요. 또 하나, 여러분의 육신은 부활체로 변합니다. 헬라어에 보면은 고기 덩어리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사르크스고 하나는 조바입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염소고기, 닭고기, 개고기는 사르크스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여러분의 몸은 사르크스가 아닙니다. 고기 덩어리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부활체로 변해야 되는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보증받은 겁니다. 약속을 받은 몸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들의 육신은 사르크스입니다. 그들은 고기 덩어리예요. 같은 몸뚱아리라 할지라도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몸뚱아리는 다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몸은 부활체다. 부활체로 변화가 되는 몸이에요. 조마입니다.
사르크스가입니다. 이럴 때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몸을 잘 추스리시고 영과 혼과 육신을 잘 조화를 이루어 나가셔서 내가 성전인데 부분에 성전 수리할 곳이 없는가? 날마다 수리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개혁이에요. 그게 개혁입니다. 네, 고치기 어렵지요. 왜? 지금까지 해온 습관이 있으니까. 그거를 고쳐야 합니다. 날마다 고치는 작업, 날마다 고쳐야 돼. 하루하루, 날마다 순간. 그래서 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른손 주무시고 내 생전에 개혁하자. 개혁하리라. 개혁하면 좀 그렇고 내 생전에 고치리라. 고치리라면 미래형이죠. 당장 고쳐야 되니까 이제부터 고치자. 기답게. 시작. 이제부터 고치자. 이제부터 고치자. 아멘.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고 은혜 받을 만한 이 성령 시대의 성전은 바로 내 몸입니다. 나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나부터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은 지금 어떻게 있는가? 내 혼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내 육신은 어떤 상황에 있는가? 잘 분석하고 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지혜와 명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